성경 말씀 호세아서 4장 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하나님은 이 영이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영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물리적인 현상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영의 사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영의 사람이 영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 이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각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 감각을 열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악한 어떤 영의 존재가 열어준다든지 그때만 잠깐씩 영적인 어떤 사실도 순수하게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육신의 존재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사실만을 인식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오해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대궐 같더라. 그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나라엔 길이 황금길이더라. 그 말이 맞을까요? 성경에도 그런 묘사는 돼 있죠. 물리적인 묘사일 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수준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 6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까 읽었잖아요. 1절에서 4장 1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런데 6절에서는 내 지식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땅의 백성들만 이랬을까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을 못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라는 게 물리적인 지식 그 이상 없어요. 영적인 지식 자체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 현상들도 전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 현상들랑 그만두고 물리적 현상으로 보이는 빛의 존재를, 물리적인 빛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의 존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물리적인 빛의 존재를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 존재를 이해를 한다고요? 영적인 것을 경험을 해봤어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거 경험했다고 자기는 체험 신앙이라고 막 주장하는데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자기 수준에서, 물리적인 수준에서 자기의 감각으로 경험한 것 가지고 그걸 영적인 경험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물론 영적인 것이 포함됐는데 영적인 것은 이미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계시라는 것이
이렇게 덮여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거든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덮여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는 것은 덮인 건 무엇일까요? 덮여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뚜껑 열듯이 쉽게 열어서 이게 보여질까요? 이것을 열기 전에는 보이지 않죠. 이걸 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관념, 이게 성경이야 하는 것을 벗어나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하는 것을, 이 관념을 벗어나야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보인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게 하나님이야, 신이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도 신을 참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신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과 논리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문자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 생각에 이럴 거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들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어느 이미지든지 만들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내가 내 머릿속에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또 이미지를 보충을 해요. 그래 가면서 신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자 문화에서 신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한글에서 하나님이라고 사용하는 말하고, 한자가 신, 이제 귀신 신자잖아요. 그냥 한자로 말하면 귀신이에요. 그것도. 예. 귀신 신자. 그 개념이 똑같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어떤 형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사람마다 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왜? 내가 만든 신이 내 관념에 의해서, 내 가치관에 의해서 다 달라지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믿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 교회에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죽으시는 하나님 얘기하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요. 왜요? 오늘 또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오늘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것은 세상 철학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진짜 재미없어요. 아무런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그 나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온 세계에서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고, 어디 가서든지 다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회교도들은 알라신을 믿어요? 알라신,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면 그 개념이, 알라신도 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코란보다 더 우선하는 성경이 모세 오경이에요. 회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냥 모세 오경이에요. 그것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던가요? 오직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신의 이름으로 그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되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자기들만 살아야 그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유대교하고 회교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중동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럼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던가요? 쟤네들 죽이 없애야 우리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가 영광스러워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 되고 교회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등등. 이게 사탄이 예수님한테 유혹했던 내용이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다고 해가면서 교회가 그 길을 고스란히 쫓아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말싸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죠. 어찌 보면 말싸움 하실 것 없이 그냥 깨끗하게 쓸어버리시면 될 텐데 깨끗하게 쓸어버리시지는 않고 지금 말싸움을 하신다고요. 왜요? 그래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난 그렇게 살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그날 기분 따라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인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죠.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날 느낌에 따라서 그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면서 살아라. 그것이 인본주의의 계명과 같은 거죠. 알고 보면 그냥 부르기만 하면 신나서 세상 사람들이 발짝발짝 뛰는 노래 있죠.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그게 인본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요. 색깔만 살짝 바꿔가지고. 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절 한번 봅시다. 사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는데 좀 책망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끼리 다투지 마라. 너도 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기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하는 말이에요. 5절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책망하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대낮에 넘어지는 사람 주도록해요. 뻔히 알면서도 넘어지는 사람. 나중에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밤에 넘어지는 사람. 뻔히 알면서 넘어지는 사람. 낮에 넘어지는 사람.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네 어머니를 책망하리라. 그건 우리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버린 이 사회의 문화, 이 사회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창조한 이스라엘의 어미는 지금 이때 이스라엘의 어미는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현실적인 어떤 논리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영적인 논리로 들어가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내가 추구하는 욕망은 영적인 욕망인가요? 물리적인 욕망인가요? 육체적인 욕망인가요? 영적인 욕망인가요? 그 마음에다 맞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가 요즘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딱 규정해 놓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인간의 가치관의 그 틀에다 딱 맞추어서 규정해 놓고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지식,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또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 지식에서 넘어가면 2단이고 이 지식에서 넘어가면 3단이고 이 지식에서 넘어가면 4단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저는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유치원생들이 들어왔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곳에서 넘어가면 안 돼. 큰일 나. 절대 다른 것 배우지 마.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있나요? 그렇게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그 선생님 당장 쫓겨나요. 나중에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초등학교에 가면은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더 좋은 것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해야 더 큰 배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또 다른 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제일 심해요. 내가 가르치는 것,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마. 다른 데로 가지 마.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차원 높은 그 지식을, 그 어떤 또 다른 것을 알고 싶다면, 체험하고 싶다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배당 점점 더 크게 져가면서 사람들 자꾸 끌어모아가면서 기왕에 왔던 사람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해가면서 가로막는,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회는 아니에요. 왜 우리 그 무협 소설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기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쳐 놓으면은 내가 가르칠 걸 다 가르쳤다. 하산해라. 다른 데 가서 더 배워라. 그러잖아요. 일반 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대학에서 가르친 교수들이 우리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어. 더 배우고 싶으면 다른 데 가 하잖아요.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그 교회 목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다 가르쳐 줬나요? 솔직하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목회를 해요.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나는 못 채워주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해가면서 그런 목회를 해요. 그리고 고난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다 받으셨고, 부활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늘 주님과 내가 동행하잖아요. 어떤 길을 동행하나요?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잖아요. 십자가에다 나와 함께 못 박는 그 역사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오늘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장 9절 봅시다. 4장 9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 다를 바 없다. 이 말은 평신도들이나 목사들이나 다를 바 없다. 똑같이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저도 한때는 솔직히 고백하면 조영기 목사처럼 큰 예배당 짓고 성도들이 뭐 몇천 명씩, 적어도 몇백 명, 아니면 좀 더 보태면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예배당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한 번 사도들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모이더라. 거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뿔뿔이 흩어버렸잖아요. 전 세계로. 너희들끼리 모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모여있어라. 내가 곧 올 거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거듭난 사람이 되느냐 하는데 맞추어져야지, 교회가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거창해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왜요? 그러면 거기에 묶이거든요. 대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가 있어요. 그 예배당을 짓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그 사람들 다 이끌 만한 능력도 되지도 못하고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지금 많이 떠나갔어요. 교회 부채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교회 부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헌당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 헌당식을 해야 된다고,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많이 데려다 교회를 채워야 그들에게서 재정이 나오고
그래야만 이 교회가 이 빚을 갚고 우리가 헌당식을 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제 전도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마저 흩으셨다니까요. 왜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려면 흩어야죠. 여기 흩는다는 것, 모은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 영적인 차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수갑 마을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왔던 여자처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죠.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의 본체만 채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많이, 특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잔치를 풍성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와, 저분 대단한 분인데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반응을 했어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잔치만 해놓고 끝나고 말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니고데모도 왔다 가서 예수님 만나서 고민하면서 머리 감싸주고서 그냥 떠나고 말았어요. 사람들 끌고 예수님께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물 깃던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삶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칼망 속에서 우리들 다 경험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도 만들고 저런 하나님도 만들고 이런 예수도 만들고 저런 예수도 만들고 만들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야. 우리가 만든 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귀신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내게 오셨다고, 성령님 내게 오셨다고도 착각하거든요.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물리칠 줄 몰라요.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사탄 거기 있을 수 없거든요. 사탄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이 여자는 6번이나 자기를 5번 부인하고 6번째 지금 부인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를 못 만나가지고 6번째 부인을 못하고 있던, 6번째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맞을까? 어느 순간에 딱 부인하는 순간에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과정이 진행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진짜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부활하지 못하면 사탄인 거죠. 부활에 대한 착각도, 많은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죽였는데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욕망이 없는 존재로 부활하는 거죠.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새 예루살렘과 같은 존재로 부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그리고 음행하여도 숫자가 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 부흥은 진짜 부흥이에요. 가짜 부흥이 아니고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들이 생산되지 않는 부흥.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막 늘어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늘어난다면은 이것은 사탄의 자식들이 부풀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읽고 마감합시다. 11절 12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음행은 이게 욕망이거든요. 욕망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쫓아가는 결과로 나타난 행위들.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게 우리가 즐겨 먹는 가치관과 사상, 이것들이 내 마음을 다 빼앗는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모든 소리들이 내 마음을 빼앗는다. 내가 보기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는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에 들어가서 상수리나무 뭐 이런 그 나무들 밑에서 그냥 그 제사 지내듯이 우리 그냥 동양식으로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들. 그리고 그 나무들에게 묻는다. 저 성경에 아세라상 나오죠? 아세라. 아브라함이 자기 젖을 옮기다가서 에셀나무 심는다는 말이 나오죠? 에셀나무. 히브리 말로 에셀이나 아세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에셀, 아셀. 히브리에는 모음이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모음이 없이 그냥 우리나라 모음으로 이응, 시옷, 리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아셀도 되고 에셀도 되고 아세라도 되고 또 되잖아요. 아세라 신을 뭘로 만드느냐면 나무 깎아 만들어요. 막대기 깎아서 만든다고요. 깎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절하고. 그런데 그것에게 묻는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묻는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형상에 묻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것들이 대답을 하죠.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잖아요. 어떤 기도 잘 한다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면 방언기도 몇 마디 해주고 나서는 또 해주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걸 들어야 하니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또 이제 대답을 해준다고요. 대답을 해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양, 온 마음 다 뺏기고 쫓아가죠.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마라.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한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부활절 행사하고 지금 부활절 행사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활절 행사는 조용하게 했거든요. 왁자지껄 안 했어요. 성탄절도 지금처럼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안 했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성탄절이 아니라 죄 짓는 날이 돼버렸고 부활절이 아니라 교회의 세력을 세상에다가 과시하는 날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현상에 너무 집착을 해요. 현상에.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것,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교회가 너무 집착해요. 왜요?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서. 교회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겉이라도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과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지옥불에 뗄감이라고 외쳐대던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무릎 꿇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 쥐어가면서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가자, 내 집에 가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걸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시다.